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도라고 하면 이상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면 혼나는 것처럼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한국에 예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리트릿 장소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다 모여서 함께 말씀도 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서 지낼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하든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줍니다.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기 지내시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 예수원을 세우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많은 영향을 한국에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노동하는 것은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입니다. 저는 이제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기도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 전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 농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물도 주고 또 벌레도 잡고 잡초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당장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허리가 아프고 배도 고프고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는요, 농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머지 않아서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농사 일을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꼭 기도해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예. 특별히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뭐하나, 예, 마음이 낙담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씨앗이 심기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 제가 여러분들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약속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요,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못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해 놓은 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이거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약속을 해놓고 제가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제가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예.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겠어요?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갈라져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있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하고 무시를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다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듣고 그 의견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다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주시는 의견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조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부부관계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또 이웃 사이, 성도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게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손해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고 어려운 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 이 자체가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도 또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얼만데, 시간 들인 게 얼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선지자 중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나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조그만 구름이 다가오게 되고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많은 비가 내리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노동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씨 뿌리고 농사하는 노동입니다. 농사를 하는 것이 고된 일이지만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가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